Recording in progress. 할렐루야. 말씀 가기도록 하루의 문을 여는 9월 13일 새벽 예배 자리 함께 하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25편 맨 마지막 신문단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과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23장 전장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풀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로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풀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0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 전장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들의 나이를 기록하지만
그 믿음의 조상들의 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이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라는 127 세에 죽었다. 그리고 그의 나이를 오늘 성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틀림없이 이 사라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열국의 어머니, 많은 무리의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성육신을 가능케 하는,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사용되었던 여인 중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사라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삶을 우리가 또 보면 참 흠도 많았고, 그의 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창세기를 쭉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녀의 나이까지 언급하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녀의 죽음의 중요성과 특별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녀의 죽음과 그의 장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네. 아브라함의 이 감정에 대한 묘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이 23장까지 내려오면서 거의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죠.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그가 웃음을 짓는 그러한 정도의 감정 표현이 나오고, 실제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또 이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아니면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뭐 이러한 때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땠는가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이 사라 아내의 죽음에 있어서는 슬퍼하고 애통하였다, 그렇게 그의 감정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사라의 죽음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감정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슬픔이 애통하는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65세에 남편을 따라서 가나안 땅, 이방인의 땅에 들어와서 이방 땅에서 은혜로 살면서 참 그의 삶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실제적으로 남편의 비겁함 때문에 그 당시 그 땅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 왕 바로의 첩이 될 뻔했고, 후궁으로 들어갈 뻔했고, 또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의 또 첩이 될 뻔한 그와 같은 참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들 이삭을 얻어서 기뻐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순간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사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싸늘한 그와 같은 몸으로 지금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죽음과 장사를 어떻게 치렀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설명은 거의 없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헤브론 땅을 구입한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라이의 매장지로 삼기 위해서 그때의 막벨락을, 이 헤브론 땅을 구입한 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값을 그 해족속들이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상응하는 돈을 주고서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땅이 됩니다. 실제 소유주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이 실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 소유가 될 때는 여호와 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 시대에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헤브론 땅을 구입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 지금 아브라함이 해족속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철저하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이 땅을 돈을 주고 삼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오가는 세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본향, 천국의 영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실제 그들의 소유로 삼고, 그중에 이 헤브론 땅이죠. 그리고 거기에 사라를 장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그다음에 아브람도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도 묻히고 그리고 레아와 야곱도 여기에 묻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히브리서 11장이 증거하는 것처럼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살면서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실제적으로 사라가 죽고 그다음에 아브람도 죽고 그의 족장들과 자손들이 죽을 때는 그들이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소유하게 된,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곳에 묻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나그네로 삽니다. 그러나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들은 저 본향 하나님의 약속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그곳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의 땅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여준 이 믿음의 삶의 이 모범을 따라 오늘도 이 땅의 나그네로,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그곳에 시민답게 천국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승리하루,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혔던 사라의 그 중요한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영적 가르침이 있는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로 저 천국의 우리의 본향, 약속의 땅에 소망을 두고 오늘 이곳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그네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